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7장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내용입니다. 14장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는 내용이었죠.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였던 것입니다. 요셉 자손은 특별히 다른 지파들과 달리 두 지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족속만 두 지파로 인정이 되는 특혜를 누렸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축복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여기서 내게는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이 말이죠,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손자잖아요. 자기 아들의 두 아들이니까. 근데 그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입적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가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축복 때문에, 이 선언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은 동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아들로 승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지파씩 되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 자격으로 한 지파씩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에게 이런 특혜를 주시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창세기 49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12아들을 다 부르지요. 그리고 한 아들 한 아들을 축복해 주는 장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이제 첫째 아들부터 쭉 내려가는데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순서가 됐어요.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했느냐?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대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실력자가 됩니다. 2인자가 되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돌본 것이 아니고 한 시대를 먹여 살리는, 한 가정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어떻게 쓰임 받냐면 한 시대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인물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이 말씀이 맞았던 것이죠. 근데 요셉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요셉이라고 하는 가지가 오늘 말씀에 보면 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지 않는 깊은 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직 이 말씀이 성문화되지 않은 이런 시대에 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는 계시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꿈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니까요.
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변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약속은 받았는데 이 약속의 의미를, 이 꿈의 의미를 요셉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속 때문에,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러분, 이건 시적 표현이죠. 요셉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형제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배다른 형제들은 굉장히 관계가 예민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모든 사랑은 동생 요셉이 독차지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모든 형제들이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도 그의 고난은 계속되어집니다. 종살이 하던 집에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잘 대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속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세상은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요셉의 활을 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팔의 힘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이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평생 당하기만 당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팔아버렸던 형들이 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강한 자로 따지면 그가 섬겼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그보다 훨씬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이 그를 돕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전격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구입니까? 이 목자는 물론 요셉을 도우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이 목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셉의 일생 자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메시아의 상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일생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미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일생 고난 당하시고 억울하게 비난 당하시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요셉의 삶과 참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이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 보고 네 아버지의 축복이라면 누구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축복이죠. 정신이 좀 드십니까? 자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내 축복이 내 선조, 이건 복수거든요. 선조라 그러면은 이삭,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축복을 뭐로 볼 거냐? 이걸 만약에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물질적 축복, 이삭이 누렸던 물질적 축복은 야곱의 축복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농사만 지으면 100배로 결실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터지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진 복은 야곱의 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받은 복이 선조의 복보다 낫다는 것은 이게 어떤 단순한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뭐냐? 이 복은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집착도 아주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이기려고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갈등이 생겨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시느냐? 야곱의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편이 되어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총이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아버지 집에 있는 장자의 축복권 이거 훔치려고 하다가 그가 결국 훔쳐냈죠. 하지만 형의 미움을 받아서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고생합니다. 외삼촌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외삼촌에게 판판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몫을 다 챙겨주십니다. 하나도 손해 안 보도록, 아니 외삼촌의 몇 배의 복을 받다 나라면서 받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도저히 외삼촌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밤에 도망을 칠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야곱 건드리지 마라. 야곱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었어요. 야곱은 또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사실 너무너무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두 부대가 야곱을 위하여 지금 같이 행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야곱에게는요, 어려울 때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의 20년 방황이 끝나고 다시 베델로 정말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뭡니까? 그가 그토록 붙잡으려고 했고 그렇게 싸우면서 노력하면서 차지하려고 했던 그 세상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복이 뭐였는가? 그가 그토록 도망치려고 했고 그토록 빠져나가려고 했고 그토록 피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구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베델에 돌아와서 야곱이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주겠다고 하는 복이 바로 그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받은 복은 말이죠, 보통 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요셉의 일생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일생을 어떻게 쓰시느냐? 이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용도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용도로 야곱의 복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정말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끝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끝은, 요셉의 고난의 끝은 만민을 먹여 살리는 총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져서 한 시대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의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를 사용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 아들이 오셨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으셨고, 그분이 지셨던, 우리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는 구원의 문이 되어졌고 은혜의 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십자가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어떤 영광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 요셉의 후손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모여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지파로 큰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비를 한 번만 뽑아가지고 한 분깃만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두 지파가 함께하기엔 너무 좁다는 거예요. 이 불평을 여호수아에게 와서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6장 17장 말씀 읽어보시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그렇게 좁고 척박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후손들이 받은 땅이 어디였냐면 이 갈릴리 남쪽, 사해 위에 여리고 북쪽, 그 서안 땅을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그 땅들을 이 가나 시내라고 하는 작은 시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고요, 북쪽은 므낫세 지파가 분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땅이었습니다. 이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 한가운데 있는 성읍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66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성읍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이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읍에서부터 비옥한 계곡지대가 펼쳐집니다. 서쪽으로는 해안에 이르기까지 샤론 평야가 펼쳐집니다.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지는데 아주 여기도 풍요로운 곡창지대였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분배받은 이 땅은 나쁜 땅이 아니었어요. 좋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스스로가 받은 땅을 혹평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받은 땅을 이렇게 혹평하고 불평하느냐? 그 진짜 이유가 뭐냐?
희생하고 헌신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도전합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그렇게 좁냐? 그렇게 좁으면 삼림으로 올라가라. 삼림으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스스로 땅을 개척해봐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할 때 이 개척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창조, 정복 이런 뜻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울창한 삼림의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땅을 개간을 해서 길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갔던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내지는 곳에 갔었지만 그곳이 종살이하는 곳이고 그것이 옥살이하는 곳이었지만 한 번도 그는 가는 곳에서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그 메마른 땅을 기경하고 개척하고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옥살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이 일어났고 요셉이 종살이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바라의 인생을 사는, 형통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 요셉의 후손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 요셉의 복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우리의 조상 요셉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만날 때마다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갔었는데,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갔을 때 어떤 지파도 받지 못했던 두 지파가 한 가문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은 위로 하늘의 복을 주셨고 아래로 마르지 않는 깊은 샘의 복도 주시지 않았냐? 젖을 먹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그런 복을 우리 선조 요셉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시고 주시지 않았냐? 너희에게도 이 복이 있지 않냐? 불평하지 말고 그 복을 사용해라. 그 권세를 사용해라. 그 복을 가지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참 소망을 흘려보내고 그 복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큰 민족이다. 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의 후손들도 우리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이 땅이 비좁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삼림을 만나면 개척할 수 있고, 골짜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큰 민족이기 때문에 큰 대접을 받아야 되고, 큰 민족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야 되고, 큰 민족이기 때문에 넓은 땅을 받아야 되고, 그 조상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요셉은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받는 축복을 누렸는데, 그 복 때문에 큰 민족이 된 그 후예들은 큰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큰 특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여호수아는 요셉이 그 큰 복을 받았던 처음 정신으로 너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이 안 통하니까 17절 18절에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자,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칙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먼저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시간을 두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땅 분배, 여러분 이거 여호수아가 임의로 한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 이전에 이미 모세의 때에 약속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근거로 여호수아가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분배를 할 때 14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14장 2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 원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5절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모든 일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알았어야 합니다.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땅, 우리가 서야 할 곳,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약속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중심은 뭐냐? 항상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해서 허락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에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고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요단강의 길이 보였습니까? 여리고성의 틈이 보였나요? 아무 길도 없고 틈도 없었지만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 강이 열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믿음의 눈을 가졌던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처음에는 요셉처럼 어려움 당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 복이 뭐였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십자가의 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은 역전의 복이에요. 십자가의 복은 역설의 복이에요. 죽으라고 애굽에 보낸 거 아닙니까? 형들이 요셉을. 근데 거기서 요셉이 뭐가 됩니까? 그 시대를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버립니다. 역설이에요. 역전이에요.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지혜를 세상은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세상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죽고 주님은 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따라갈 때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정말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 갖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르지 않는 깊은 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탁 붙잡고 주님 주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 최고의 복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하늘에 속한 기업이 이미 다 분배가 되어 있어요. 우리 기업이 다 분배가 되어 있다니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12지파 중에 분배 못 받은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지파니까 레위 지파는 빠진 거죠. 다른 지파 중에 어느 지파도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는 없었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12절에 보면 말이죠, 골로새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 성도의 기업의 부분.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행하신 기업 분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모세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언제 약속하셨느냐? 창세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우리의 기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풍성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릴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미리 훔쳐봤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의 시편 16편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누릴 기업입니다. 우리의 분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그 구역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나의 기업으로 온전히 차지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사탄의 유혹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한 주간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